오늘 제가 이 전능자의 그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디가 안전할 것 같아요? 좀 안전하게 지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에이, 돈이 지켜줘 나를. 돈 없으면 어렵더라고. 돈이 안전이지 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 그게 나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내가 돈의 그늘에 이렇게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권력이 좋아. 대한민국은 권력 있으면 뭐든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니 해도 아는 게 힘이지.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학위도 갖고 그러면 나를 평생 보장을 해주고 또 내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이렇게 별의별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은밀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시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친히 보지 못하도록 또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안전한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런 사람이 안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안전의 처소로, 거처로 삼아야 되냐면 전능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구름 기둥이 이 그늘이 되어 가지고 그 땡볕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낮에 해를 막아주고 또 필요할 때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또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만나를 또 내려가지고 먹게 해주고, 그래서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복이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는 거, 그게 복이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2절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늘로 삼고 살아가면은 사냥꾼의 올무, 여기 4가지 위협이 나오더라고요. 사냥꾼의 올무, 그 다음에 심한 전염병,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서워한 적 없으세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찾아드는 화살. 그 당시는 아마 그 뭐 밤에 뭐 망원경 같은 거 이렇게 야시경을 밝혀가지고 화살을 쏘지는 못하고 아마 환한 낮에 타켓을 보고 어디서인가 화살이 날라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위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이 잡으려고 그 앞에 걸어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이 올무를 쳐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나갈 때 딱 나를 낚아채려고 하는 그 함정, 심한 전염병 막 도는 거. 요새 이제 메르스가 유행하다가 지나갔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그저 메르스 안 걸렸고 또 그 뭐 메르스 때문에 집에 격리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면역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뭐 메르스만 지나갔다고 끝이냐?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날라와요. 알지 못하는 거. 요새는 뭐 또 홍콩 독감 얘기하더라고요. 홍콩 독감은 더 심하대. 뭐 그런 말도 오고. 뭐 하여간 이런 걸 하나씩 해가지고 피하려면은 힘들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면은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침입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어두운 밤에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그냥 엄습하는 그 위협, 이것에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밤새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4절에 보니까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깃, 하나님의 깃으로 덮고 그의 날개 아래 네가 피한다. 그래서 그의 진실함,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는데 그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심이 방패는 큰 거예요. 전면을 막아주는 거고 손 방패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도 보면 큰 방패도 가지고 앞에서 나가서 그 장수 앞에서 막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수는 또 자기 손 방패를 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방패를 딱 하는 거죠. 앞에서 한번 막고 그 다음에 더 내려오는 건 내 방패로 막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패와 손 방패는 이중으로 딱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더구나 하나님의 깃으로, 날개로, 이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법궤를 덮을 때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그 알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날개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거든요. 그 모습을 아마 연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그 날개로 우리 아내를 이렇게 품어주신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암탉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암탉이 저기 독수리나 뭐 매가 날아가면은 꽉 해가지고 이 병아리들 자기 새끼들을 싹 모으잖아요. 그래가지고 날개로 딱 이렇게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찾아드는 화살, 이걸 가만히 보면요 입체적으로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또 눈에 보이는 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나 또 실제적인 위험이나 내면에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주시니까 재앙이 6절에 재앙이 전염병이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나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재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리 되어 주셔서 하여간에 우리 일생 사는 동안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그런 재앙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어저께도 제가 황덕형 교수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집에서 나오시다가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물론 연세도 드시기도 했지만은 사고를 당하셨죠. 그리고 얼마나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슬픔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 자연적인 것도 있고 인위적인 것도 뭐 실수를 해가지고 누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이 기도를 좀 평소에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재앙이 우리 가정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재앙이 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좌우할 수 없는 게 세상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재앙이 저희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것에 의해서 엎어지는 사람이 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이번에도 뭐 메르스 감염돼 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건 사실은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재앙이, 화가 우리가 거하는 쪽에 우리를 보고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전능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고 하나님이 대적을 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보고 이게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천사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상 가운데 무슨 사상이 나오냐면요, 수호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수호천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보내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저희 아들도 오늘 집에 신방 갔다가 우리는 방에서 뭐 음식 먹고 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집 풀장에 어린애가 빠졌거든요. 수영도 못할 때. 그걸 아무도 모르고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밖에 보시던 집사님 한 분이 저 풀장에 무슨 수건이 떠 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리고 자세히 나가서 보니까 애가 떠 있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살았지. 그냥 놔뒀으면은, 시간 지났으면은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풀장에 빠져서 죽었을 겁니다. 애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애들은 언제 어느 새에 그걸 나가가지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저기 풀장 만들어 놓으면서도 귀찮더라도 물을 계속 빼라. 활동하고 나면. 그리고 싹 덮어서 밤에라도 누가 술 취한 사람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나서는 이야,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누가 사고 당할지 압니까? 우리 100주년 때 제 딸아이가 LA 갔다가 우리 김준기 안수집사님 그 딸을 거기 만났는데, 그 딸아이가 자기 집에 가서 뭐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집에를 가다가 고속도로에 가는데 갑자기 음주 운전하는 차가 이 차를 향해서 막 돌진을 해가지고 차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러고는 애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부딪혔는데 차는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애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나왔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보내가지고 순간에 싹 쏴준 걸로 밖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몰라서 지나가고 있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아온 것을 한번 싹 필름을 돌려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 인생 동안에 몇 번을 그렇게 도와가지고 위험한 위기를 우리가 모면하고 지나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지금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실험해 보겠다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건 다리 삐거나 부러지거나 다칩니다. 그렇게 얘기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사탄이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이 사탄도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마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시편 91편에 얘기했잖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을 귀신같이 알고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자청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나도 모를 때,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베푸셔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 인용한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좋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 알죠? 사자. 아주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 사자 라이언이 밀림의 왕자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호랑이는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라이언이 최고예요. 라이언이, 사자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 사자도 누가 잡냐면 인간이 잡습니다. 그래서 인간 때문에 마사이족들이 그냥 막대기 가지고 가서 사자하고 몇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가지고 사자를 잡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인간 빼놓고는 이 사자가 왕이에요, 왕. 그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달려든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사자, 그다음에 독사, 독이 있는 그 뱀이죠. 이 뱀을 발로 누른다 이거예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왜?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자의 능력으로 제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그런데도 사자가 그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도 그런 게 쫙 나와요. 그래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자고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면은 어떤 재앙도 어떤 위협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요한 1서 5장 4,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안전을 얻고 그 다음에 승리를 얻는다. 그래서 재앙으로부터는 피하고 또 여러 가지 싸움으로부터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90편을 지난번에 읽으면서 인생을 지나면서 좀 나름대로의 그 갈등과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 91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 91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91편에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은 신방을 갈 때 종종,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게 가서 종종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아주 귀한 약속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대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대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그래서 앞에 세 가지가 우리가 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높여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읽어보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기체가, 제 이름은 기체니까, 기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기체를 건지리라. 기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기체를 높이리라. 기체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기체에게 응답하리라. 그러면 딱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요. 남의 이름 넣지 말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기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기체를 건지리라. 기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기체를 높이리라. 그 기체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기체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아는 사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환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를 장수 오래 사는 거죠. 건강하게, 그걸로 만족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게 얼마나 안전한 건가, 얼마나 행복한 건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하시고 또 확신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은 의지하지만은 나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내 전능자 그늘 아래 있으면은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가요. 그 재앙 때문에 1,000만 명이 쓰러져도 나는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젊은 사자, 또 뱀을 누르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